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놋으로 받침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넓이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염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에는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와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둘레에 화합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있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편에 두었고 5은 성전 외편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놋 관련 기물 제작의 전문가인 히랍이 만든 물두멍들과 그 물두멍들을 받치는 받침수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이라는 말은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물을 담아놓는 대야나 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본문 27절에서 37절까지를 보시면 수레처럼 만들어져 있는 바퀴 달린 받침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볼 것은 29절입니다. 29절에 보니까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모난 수레처럼 되어 있는 받침대의 옆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 천사들이 있고 그 사자와 소 아래 화한 모양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해석에 따르면 사자와 소는 각각 맹수와 가축의 대표인데 이 두 동물이 함께 어울려 있는 장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과 그리고 다시 회복하실 세상의 완전한 평화를 나타낸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화환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죄로 오염되어 타락한 인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미지가 그 물두멍 수레 옆판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물두멍들이 무엇이기에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겠습니까? 성전에는 물두멍 역할을 했던 두 종류의 큰 물통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 살펴보았던 바다라고 불리던 물두멍은 성전 제사를 주도하던 제사장들의 손발을 씻는 용도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두멍은 제사를 드리는 자들과
재물을 정결하게 하는 데 쓰인 물두멍입니다. 이런 물두멍은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이것의 기능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0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요 앞에 화제를 사를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러분, 물두멍은 단순히 성전 한곁에 물을 담아 놓는 물통 이상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씻음으로 죽음을 면하게 할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 물두멍의 역할은 씻음으로 죽음을 면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곳에 죄인된 인간들이 있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과 충돌하지 않게 우리들을 지켜주는 것이 이 물두멍의 역할이며, 이 물두멍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서 성전에서 우리가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의 받침에 있는 사자와 소와 그 밑에 화환들이 의미하는 회복은 성전에서 이 물두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회복된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종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실 완전한 회복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사용되는 물두멍의 기능과 사용 기록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에 오늘 본문이 적혀 있는 그곳들을 보면 성전에 사용된 기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이와 넓이와 이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그 기물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그 기물 하나하나가 감당하고 있는 그 기능들과 역할들이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줄 역할 중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물두멍의 은혜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서 자신들의 죄된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성전에 들어가서 그 물두멍에 놓여있는 물 가지고 자신의 손을 씻는다고 얼마나 크게 그 죄가 완화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명하시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 인간을 살리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유대인이나 로마인,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고 그 미련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은혜로운 보혈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게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향해 미련한 십자가다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것들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씻어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